32장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는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우리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오게 바꿨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자, 우리 말씀이 이 앞에서도 비슷한 제목이 있었어요.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도 봤었는데 오늘은 이 야곱에게 드디어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의 위대성을 보았습니다.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어떠한 그 위대성을 가졌는지 보았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또 그런 준비가 되었고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그런 믿음을 소유했고 또한 그 믿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아 살기 때문에 야곱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위대성이 우리 반석교회 모두의 위대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1, 2절을 보면 32절 1,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아멘. 이렇게 했는데 자, 야곱이 누굴 만났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때 있던 사람들은 야곱이 영적으로는 무지했을지라도 순종할 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순수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 권리를 믿음이 현찮아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영이 순수했기 때문에 이런 위대성이 드러날 수 있었고 또 이런 천사를 또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신 건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다.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야곱은 어디 가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거짓말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자기 형 에서를 이제 드디어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보내주면 하나님이 이 야곱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안심해라. 내가 널 지키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야곱의 사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을 쭉 보면 3절에서 6절을 쭉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 형 에서에게 먼저 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말을 전하라고 해요. 내가 라반과 함께 지냈고 이제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어떤 표현을 써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5절. 이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야, 얘들아 괜찮은지 한번 가봐라. 자, 갔어요. 근데 표현이 웃겨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극상의 표현을 써요. 주께.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어떤 의미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올까요? 너 잘 걸렸다. 너 이제 내 손에 죽는 날이다. 7절을 볼까요?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왔어요. 큰일 났죠. 그동안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물론 속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라헬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자기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절대로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이러한 시련이 절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왜 오는지를,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깨트리려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지 늦게 깨달을수록 고달픈 거예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와서 변화되고 하는 교회에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하는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면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표현한 건 이 솔로몬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창조주, 처음과 끝,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무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청년, 이 청년이란 말은
그냥 뭐 20대, 30대 청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인가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있는 자들은 다 청년이라 그랬어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나이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청년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젊은 날에 하나님을 깨닫고 매달려야 돼요. 아, 내가 육신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지금이 그분의 젊은 날인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젊은 것입니다. 이제 이 야곱이 인생의 쓴맛을 더 보기 시작합니다. 7절 아까 봤는데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냥 두렵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 이 조상들의 때를 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 붙잡아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 야곱은요, 머리가 좋아요. 여기서 또 머리를 굴립니다. 자,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도망가게 하자. 이 뒤에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두 때로 나온다고 여기 나와 있죠? 두 때로 딱 나가서 자, 앞으로 가서 얘네들 먼저 공격당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참 비겁하죠? 비겁하기도 하고. 근데 이 머리를 굴려봤자 거기죠. 이제 9절부터 12절에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9절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자,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9절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오늘 야곱은요, 이 9절부터 12절이 먼저 나왔어야 해요. 3절부터 8절은 안 나왔어도 됐죠. 무슨 얘기냐? 9절부터 12절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죠. 3절부터 8절은 뭐예요? 자기 머리를 굴리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들은 없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이 하나님께 기도한 게 먼저 나왔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왔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죠. 먼저 자기 머리를 막 굴려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내가 무엇을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그걸로 인해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움직여야지 내 생각으로 무엇을 움직이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나? 내가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복되게 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되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왔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게 된 거예요. 지금의 이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풀어내는데 힘들고 사역할 때 아프고 그죠? 교회 갈까 말까 고민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돌게 되죠. 나 혼자 만드니까 인생이 점점 기울어져 가고 내가 뭔가 하는 만큼 뭔가 하려고 하는 만큼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블럭으로 레고로 뭘 만들어요. 그럼 설명서 보고 잘 만들겠죠? 근데 예한이한테 한번 시켜봐요. 그럼 잘 되지 않아요. 다 부시고 던지고 막 이상한 데 막 붙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갔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자유로웠을 거예요. 더 멋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죠. 나는 지금 괜찮은데요? 먹고 살만한데요? 아니죠. 인간의 수준에서 사는 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수준의 최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미리 하나님을 통해서 움직였다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그 오랜 세월을 21년의 세월을 허비하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난 집도 못 돌아가. 그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또한 이 성경 전체 66권에 공통된 것은 뭐냐?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영성의 뿌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듣기는 듣고 아까 찬양도 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늘 어떻게 돼요?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원래 목적대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순서가 틀렸어요. 이게 바뀌었어야 돼요. 내 생각은 없어지고 기도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아 오늘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건데, 자,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짓밟고 막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창조주시니까. 근데 그 창조주는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용기랑 선이랑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이게 뭐 한 장 한 장이라고 해서 뭐 1년, 한 달, 하루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막 몇십 년, 몇백 년 막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쭉 창세기부터 보면.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느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용기야, 서연아, 너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 진작에 다 죽여버렸대요. 다 쓸어버렸대요. 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열받죠, 저도. 근데 궁연한 마음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격을 가지고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왜 손을 대시느냐? 너 진짜 못됐다. 이젠 진짜 매 들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널 어떻게 창조했는데 너 이렇게 누리라고 창조했는데 더 이상은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다. 이제 돌이켜서 다시 너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 왕의 권세를 누려라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그래서 야복 강가에 왔고 이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이제 19절을 보니까 19절 보니까 둘째와 셋째에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두때, 셋때까지 나왔어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두때는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둘째와 셋째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야, 니네 한번 출발해라. 앞에서 공격당하면 니들 도망가라. 그래서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세워놓는 거. 자, 24절 보세요. 24절.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이제 그는 혼자 남았어요. 자,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가 이때 말고 또 있었어요.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그쵸. 아, 똑똑하네. 라반 삼촌한테 가기 전에 루스 광야, 거기서 혼자 있었죠. 돌베개하고 이제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랬죠. 자, 이제 지금 또 홀로 남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또 영적인 고독감이 오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데,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여기서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을까요? 그렇죠? 먼저 걸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걸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걸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과 한판 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 객기 부리는 사람 아니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랑 한판 붙어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성이고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죠. 인간의 한계는 자기 스스로 창조주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초창기에 바벨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 뭐 하나님처럼 된다고 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출산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것이 또 생기게 됐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고 어떻게 됐어요? 불뱀에 물려 죽게 됐어요. 그때 해결책은 뭐였어요? 막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뭐였어요? 그죠? 그냥 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 저기 세우는 노뱀 보렴. 근데 그걸 봤어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싸움을 걸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살았을 거예요. 뭐 에서가 만났을 때 첫 때가 공격을 당했어. 그럼 뒤에 두 때, 셋 때는 도망가. 아, 내 생각대로 잘 됐다. 그럼 그 삶이 또 평안할까요? 또 계속해서 형의 공격, 와, 형이 세력을 그렇게 많이 불렸어? 평생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겠죠? 스스로 자기의 틀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뭐 복제해내고 편리하게 해내고 다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교만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포기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포기. 이 포기에 대한 건 우리가 어디서부터 들었냐? 12장,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들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포기. 어디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포기 못한 것들을 포기해내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누구까지? 이삭까지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것, 포기하는 것까지 이르게 됐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포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씨름하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지 않은 채로 예배드리고 포기되지 않은 채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만나러 가는 거고, 나 자신에게 기도한 거고, 나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한 거예요. 왜? 내 생각을 포기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처럼 기도하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놓고 기도를 하고, 그래 기도하긴 했다 하고 다시 내 생각이 돌아가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은 바로 나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셨다.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다. 싸움을 걸어오셨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무슨 말이냐? 그냥 여기 뒤집어 누워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비워내는 거죠. 내 생각 방금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거죠. 그게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현실이 또 바라보이고 또 우리 현실이 또 느껴지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 의로 살아온 틀을 깨트린다는 것은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죽었다 싶으면 또 살아나니까. 지금 뭔가 좋아. 기도도 잘 되고 어느 정도 포기도 했어. 근데 다시 내 옛사람이 살아나.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인정해야 내 죽는 작업이 계속돼서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내가 죽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오심을 인정하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가야지. 내가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간다. 믿음보다 행위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데 행위가 먼저 돼버리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스스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해서 뭘 받았다. 내가 뭘 해서 뭘 잃었다.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영성은 그렇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 만나게 되면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1년 동안 기도를 안 해도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타락하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참석해서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해서 뭐가 된 것 같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값이 없어요. 영성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한 현재형.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현재 시점은 한 번만 있고 끝인가요? 아니죠? 지금도 계속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예요. 이 하나님을 영원한 이 현재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똥을 묻히고 왔어요. 야, 너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요? 씻겨주죠. 씻겨주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같은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시간에서 내가 똥을 묻히고 왔든 뭘 묻히고 왔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만들어서 잘 된 것 같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성을 만들어 가는데 아직도 뭔가 내가 하면 되는 것 같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못합니다 하고 포기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포기가 되었는가? 내가 진짜 포기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올 때마다 내가 포기합니다. 못합니다. 아닙니다.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는가?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됐어요. 7년 일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속았네? 7년 더 일해라. 아유, 알겠습니다. 더 일해라. 뭐 까짓 거 하면 되지 뭐.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결정을. 오늘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이제 하나님이 너 안 된다 하고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느냐? 24절에 아까 봤죠?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자, 그래서 영성의 첫 번째는 포기고 두 번째는 홀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하시는 사건.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고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저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치 서연아? 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그지? 앞에 보고. 자,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삶을 살면 안 돼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모든 것을 구분지어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에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렸어요? 너무 복잡했거든요. 너무 복잡했거든요. 생각이 복잡하고 삶의 스타일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두통이 전혀 없어요. 두통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이런 통증이 있는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 생각을 막 얽히고 설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단순이 뭐예요? 단순하면 멍청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면 좋은 거예요. 모든 복잡성을 모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하나님의 초점으로 싹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야곱은 너무 복잡해요. 가진 것도 많고 뭐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어디 혼자 여행 간다고 떠나지 마시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복잡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운드가 너무 복잡해요.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 또 마귀의 노이즈, 막 유혹하는 소리들. 그걸 열어놓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겁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무슨 일이지?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안 들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게 지금도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어떨 때 느껴질 수 있느냐?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막 머리 막 만지고 화장하고 옷 완전 잘 입고 그렇게 있나요? 집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편하게 있죠. 완전 편하게 있죠. 홀로 있으면 이런 겉에 뭘 쓰지 않아요. 가면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밖에 나가면 위선적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죠? 밖에 나가면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웃어야 되고 기분도 안 좋은데 그냥 웃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이렇게 위선적이 돼요. 위선적이 되면 거짓자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바로 나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요. 왜? 선악과를 통해서 내 판단 기준이 생겨서 나를 가리게 돼요. 거짓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무화과나무로 가리게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거리낌 없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거리낌 없이 나가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거짓자가 있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숨기기 급급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반드시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위선적인 것들을 다 벗어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갈팡질팡 헤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너 안 돼라고 말하실 때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참 신기한 것은 이 야복이라는 강의 이름은 뜻이 뭐냐? 어디서 왔냐? 이 바카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비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이름 뭐냐? 자신을 비우다, 털어놓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홀로 두신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자신을 비우지 않고 거짓자를 벗지 않고 이런 겉에 있는 것을 벗지 않으면 우리의 가면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복이라는 이 나를 비운다는 강에서 만나서 홀로 있게 만드시고 자, 아무도 없다. 다 내려놓고 다 벗어라. 그러고 만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통과해야 돼요. 이 시간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뭔가 통성기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시간, 또 하루 동안의 성령님을 방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듣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누가 그랬죠? 목사님이 그러셨나? 하나님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고 막. 근데 안 들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받은 상처, 미움들, 내 생각, 방법으로 움직였던 시간들을 내 생각으로 떠듬떠듬해서 기억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셔서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가지면 참 좋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뭐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고 편만하신 나의 아버지.
편재, 편만은 다 꽉 찬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 편재하신 하나님, 편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은 성령님이 야, 너 네 생각대로 살았잖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외에도 들려주시는 것을 통곡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홀로 나 홀로 독대하는 이 야복강의 시간들을 실질적으로 매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성의 균형들을 훌륭하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잡게 되는 거예요. 저희 마지막으로 씨름을 하죠. 씨름한 얘기를 보면 누가 이겨요? 승자가 없어요.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야곱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세요. 자, 야곱이 끝까지 자기 것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환도뼈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포기 안 되니까 환도뼈를 팍 차버리시는 거예요. 25절에 환도뼈를 이제 보시죠. 연결하는, 상체와 연결하는 중요한 뼈라고 해요, 여기가.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절름발이 잘 묶었죠. 자, 거기가 부러지면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십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 야곱의 인생은 자기의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발버둥 치는 인생이에요. 성도의 삶은 발버둥 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이 나일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비 오면 불어나니까 좋은데 비 안 오면 말라들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늘 땅이 말라도 내일 늦은 비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에서 먹고 사는 것에 모든 인생을 투자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왜 일을 합니까? 먹으려고, 입으려고, 쓰려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는 조금 쓰고 대부분을 하나님에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다 구별돼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이 우선순위예요. 남는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맨날 교회 오고 아침 저녁으로 막 뭐 오고 하면은 내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한 시간의 집중력이 하나님 안에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살아도 더 많이, 더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야곱행의 하나님은요 전부 요식행위, 악세사리였어요. 뭐 하나님, 할아버지 믿고 아버지 믿었으니까 뭐 나도 믿지 뭐. 잘못된 신앙이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는 기도 생활은 무엇이냐?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무서운 사람이냐? 하나님이랑 함께 하니까 늘 계획이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계획이니까. 계획이 없이 그냥 나가요. 자기 방법과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서 삽니다. 적군이 코앞인데 전에 같은 곳에서 똑같은 적이랑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내도 똑같이 싸우면 되겠죠. 근데 그때도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심지어는 자신이 도와줘서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도망갈 때 거기 가면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전에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근데 야곱은 그것도 물어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혹시 저를 배반하지 않을까요? 제가 저기 가도 될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의지하는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당연한 것. 내가 저번에 애들 살려줬으니까 이번에 나 살려주겠지? 당연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한테 뭐 장기도 기증하고 돈도 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 편이겠어요? 내 편이겠죠. 그런데 내 사고 구조에서 이 사람은 내가 모든 걸 져줬으니 당연히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이 나를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고 구조에 당연한 것을 내려놓고. 다윗의 위대성은 어느 누구도 어느 환경과 조건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 받쳐주시면 살고 하나님 피하시면 그냥 쓰러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계획과 방법으로 야곱처럼 딱 보다가 안 해주면 뭔가 두 때, 세 때로 나누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겠지. 내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이러한 믿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그냥 우리는 뭉개져야 돼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알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말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야, 내가 해주지 않으면 쟨 죽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야, 쟤는 내가 안 해줘도 쟨 알아서 다 한다. 그러니까 나도 알아서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야곱은 발버둥 치면서 막 자기가 열심히 삽니다. 일하면서 막. 근데 다윗은 절대로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시면 그냥 죽는 거고, 피하시면 피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죽어지면 하나님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십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즉시 하늘이 열려요.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딱 기도하는 순간 하늘문이 창 열리고 하나님이 바로 귀를, 우리의 영안을 또 열면 우리 옆에 또 귀를 대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야, 하나님께 쟤는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죽어.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근데 야, 쟤는 내가 안 들어도 알아서 하더라.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계속 죽어져 보세요. 이 순종하라는 말씀에 목사님이 또 이런 거 막 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정말로 뭐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참 죽을 각오를 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아멘. 이 다윗처럼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수준. 어느 누구도 어느 환경도 어느 조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이 뭐냐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피하시면 쓰러질 용기가 있으십니까? 용기 있어?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왜 쓰러지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피하시면 움찔하고 피할까 나도?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내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패역하면 하나님이 못 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못된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끝까지 살려다가 결국엔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이제
쓰러집니다.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제 조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환도뼈가 부러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26절 보면 26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자기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전에는 자기 생각을 7년 일하지 뭐 7년 더 일하지 뭐 한 번 더 일하지 뭐 했지만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환도뼈가 부서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아브라함도 그랬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경험했지만 자녀의 문제에 걸려서 계속 넘어졌던 것. 야곱도 알긴 알았는데 완전히 믿진 않았던 거예요. 이것도 보면 가문의 흐름 같아요. 그죠? 근데 환도뼈가 부서지고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탁 붙였고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뭘 축복하시냐? 28절 보니까 28절에 어떻게 축복해요? 이름을 바꿔요. 그렇죠? 이름을 바꿉니다. 이 축복은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의 원래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그죠? 뒤꿈치를 이제 잡고 나왔다. 그죠? 그죠? 왜? 네? 이스라엘로 이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인데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슨 얘기냐?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야. 존재가 혁명되었다는 거야. 이 축복은 뭐냐? 존재의 혁명이에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사기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존재가 바뀌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축복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다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했느냐? 아직 그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받을 존재로 그런 것들을 다 처리가 되면 그 복을 얼마든지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자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원래 부유한 자로서 그가 가난케 되신 것은 너희들을 부욕케 하심이라. 우리를 못 줘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꾼 것은 존재의 혁명이에요. 축복은 존재만 되면 얼마든지 붙는 거예요.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붙는 거예요. 모든 능력에 쓰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고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6,000년에 우리 애들 캠프 가서 들었지? 하나님의 6,000년의 꿈을 이뤄줄 사람이 누구야? 너야. 하나님의 6,000년의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드러낼 사람들, 바로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존재를 혁명시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시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포기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포기 못하는 신앙생활을 내 생각과 방법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홀로 두세요. 그리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도뼈도 부러지길 바랍니다. 아멘. 내 모든 이 사고 구조에 있는 이 환도뼈, 내가 놓치지 않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죽는다는 결단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의무감이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야, 내가 쟤는 안 해주면 안 돼. 내가 쟤는 안 해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어때요? 뭐라 그래요? 역사하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뭔가 파워풀하고 되게 효과적이에요, 기도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 응?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세상 사람이 놀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변화되는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는 포기함으로써 정말 제대로 된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먼저 오심, 그 영원한 현재이신 지금도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과 의지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난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 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PPT 바꿔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카메라 스위치 카메라 저거 올리는 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넘겨주세요.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환도뼈를 찾아 완전히 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날마다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얻는다는 그런 못된 신앙생활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뀌는 완전히 존재가 혁명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갈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